찬송가 381장. 더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한 장은 더 하고 기회 시작합니다. 445장. 찬송 445장.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맞이하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잘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과 9장 전송입니다. 충만한 용기하신 하나님
성경교독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10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금 드리겠습니다. 218장. 하나님의 병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후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왕십리교회, 우리교회, 공항배들교회, 고요제일교회, 여전도에서 후원하셨습니다. 헌금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심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실어서 드리고 주님 흠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며 영혼들이 구령되기를 위해서 매달마다 후원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후원 헌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에 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린 손길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하시오며 덤으로 하나님께서 30, 60, 100배 놀라운 수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후원한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풍족하게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소식 그치고 선면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셔서 복음의 그 풍성함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역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고 또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잘 착용하셔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지만 송계리와 임기는 저에게 영혼들이 한 사람씩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커피 전도는 지난 20일 월요일 날이죠. 사통팔달 장날에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렇게 11장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되고 난민들의 삶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이제 억제되기를 위해서 많이 또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좀 빨리 마음을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트리키아와 시리아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새로 세운 정부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 외교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 초청단체 또 인양극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쪽에 정선 지역에 그렇게 어디 해야 될지 아직 정선이 교회들을 확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3월 마지막 주에 할지 또 언제 해야 될지는 강사님 재량이 있으니까 우리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266장 찬송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66장 찬송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간구가 있다면 간구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송계장로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한 전화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의 역사가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주시고 일하시며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시고 주님 크시고 위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특별히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송계장로교회가 그런 부분을 사는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소. 말씀을 전하고 듣는 동일이 그들의 마음에 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궁예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앞서서 이끌어가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아버지 공무원들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분위기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의 바른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계장로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파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스러우신 그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싸우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입춘 우수가 지나고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벌써 3월 첫 주 되니 봄이 찾아오겠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스러운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과 영생의 그 말씀인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나눴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제는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피 흘려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객관적인 진리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은 객관적인 것이라면 구원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구속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주관적인 내 구원을 받아들여서 얻게 되어서 체험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성한 구속의 구원을 내 것으로 얻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과연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회개의 어떤 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원문 헬라에 보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었던 삶을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했을 때 회개라는 말을 썼어요. 메타노니아라는 의미가, 그래서 의미가 깊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의 삶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 거짓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인된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메타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가 나오죠.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어떻게 넘어뜨렸나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시키기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창세기 말씀을 좀 이렇게 조금 가져다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약간 각색을 시켜서. 오늘도 이렇게 사단의 방법은 똑같은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위치에 내가 서겠다.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여서 결정하는 그 자리를 내가 깨어차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같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저홀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마귀의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등진 생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이 타락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있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곧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 뭡니까? 자신의 성공, 야망들을,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열심히 그 웅덩이를 파고 채우고 야, 여기 행복이 나오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축한 성공, 미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경험들 힘쓰고 애쓰고 이 웅덩이에, 행복의 웅덩이에 나름대로 다 채웠는데 그 행복의 웅덩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터져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낫고 지나보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흘러버려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졌대. 시간 지나 낳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 다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생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던 바로 그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중심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곧 세상으로 향하던 생각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어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내에게는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근본적인 삶의 돌이킴, 이 온전한 돌이킴, 이것이 참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야, 저 사람 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아주 정직해.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습니다.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도 쓰지만 한마디로 회개는 뭐냐?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인도함을 받겠다는 삶의 중심이 바뀌어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삶의 노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전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가 예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구원은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구원하는 일은 죄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되려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와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둘째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셋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므로 구원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망하심을 바르게 좀 이해하라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그렇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제 내가 떠나가야지 성령께서 오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거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6도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8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말듯해요. 그죠? 봅시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죄인으로 이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죄악 중에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 중에 멸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아담 안에서 동일한 죄를 지었으므로 네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알지 못하느냐? 둘째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사실을 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임금, 곧 원수,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그러므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어찌 그를 쫓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미 심판받을 그들. 무엇보다도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탄이 더 이상 주관할 권한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사탄의 통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났다. 성령님이 이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성령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암송할 때 성령께서 곧대곧대 오셔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어떤 뜻이구나, 이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일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시켜서 깨닫게 해줘.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깨닫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다 깨달았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줬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꽝이에요, 꽝. 그쵸?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회개했다. 나는 정말 진짜로 돌이켰어. 뉘우쳤어. 그래서 어쩔래? 예수 진짜 믿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누군데? 어떻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돌이킨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누구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해요 그러는데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나름대로 믿음생활, 종교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식적이다. 신앙이 형식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친 외마디가 있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사역의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도 뭘 말했습니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자기의 죄업, 자기의 악함, 부패함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악한 존재인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지 말고 보고 내가 이런 악한 존재구나. 한 걸음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자기 자신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복이 뭐예요? 크게 통회는 뭐예요? 크게 울면서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서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라고 자기 인격이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게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가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복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 깊은 곳에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돈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회개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다 믿었는데 무슨 또 회개할 필요 없이 바보처럼 무슨 회개하고 징징 짜고 그래. 그게 뭡니까? 속죄함의 증거, 바복수, 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끝없는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서도 범죄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범죄입니까? 구원받은 죄예요. 그래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성이 살아나서 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죄의 은총.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그렇군요. 제가 그걸 진짜 잊어먹었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예수님 구세자 주로 믿은 또 잊어먹었구나 하면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 자리에서 자백 기도 통해서 또다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 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에 그냥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잘 깨닫고 아무리 그 말씀에 자기 죄가 어떻다라는 것을 머리로 잘 깨달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회개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둘째로는 구원은 누가 일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대상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힘입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68장 찬송하고 오늘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26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후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동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후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린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흙을 등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쟁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수 믿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그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